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3주 5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의해 삼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형제들임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인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고관들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고관이 없습니다. 고관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칭호를 갖지 못할 때에는 아무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봉사 그룹에서 지위가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존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결코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장로인 자매는 장로의 아내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의 아내는 영부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 장로인 그녀의 남편은 노예처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사도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받는 위치에 서지 않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트로포스인데 유모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보살피는 것은 보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보양하는 것뿐 아니라 부드럽게 돌보는 것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형제였지만 자신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는 지위나 존엄이나 권위를 취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존귀나 지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지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계급이나 존귀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존귀는 자녀들을 보양하고 보살피는 데 있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보살피다 라는 말은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만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믿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저 그들을 위해 봉사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다 라는 말은 넘치는 애정으로 좋아하다, 넘치는 애정으로 그리워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양육하고 보살피는 아이를 넘치는 애정으로 관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왕이 50규빗이요 호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촉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묘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촉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독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호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여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호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촉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에 직경이 4규빗이라. 10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삿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르게 한 400석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요한복음 제12장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요 또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그 여인은 나의 장산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해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것은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이 자기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튿날 명절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야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 일을 계속 증언하였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섰던 무리가 듣고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무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은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셔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에게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관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직접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 바쳐 교회의 행동 따라서 모두 하나로 움직여 항상 성령이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다만 따르는 자들 훈련받는 자들 자신 높이길 원하지 않네. 성령만 따르네. 항상 성령이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양떼 발자취 따라 목자 손길 아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 누려 항상 성령에 따라 하나로 움직여 항상 영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서 주님만 따르네. 양떼 가는 곳 우리도 가네. 어디든 언제든 항상 성령에 따라 하나로 움직여 항상 영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 모든 것 다 바쳐 왕국 잔치에 들어